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 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전도의 열매는 모든 것을 회복한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매는 모든 것 뭐 한다? 회복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회복 속에는 뭐가 있냐? 전도가 있어요. 그럼 전도를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 전도의 문.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모든 것의 회복이요. 전도의 문은 모든 것에 열리는 문이다,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쯤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면 전도에 뭘 봐야 되느냐? 계획을 봐야 돼요. 내 일생 동안의 전도의 계획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절묘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한 전도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제대로 보면 응답도 정확하죠.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는 빌립의 딸을 만났어요. 빌립의 딸이 바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언을 합니다. 어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그러더니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 빌립의 딸이. 근데 바울은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거쳐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가야라? 로마도 가야 하리라. 19장 21절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뭘 한 거예요? 구속될 것을 아는 거예요. 구속이 돼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몰랐다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죠. 그런데 빌립의 딸은 뭐를 아는 거예요? 빌립의 딸은 전도가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도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갈 걸 모르는 거예요. 빌립의 딸은 그냥 뭐 할 것을만,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체포된 채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전도의 계획을 아는 거고, 이 빌립의 딸은 전도는 알았으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계획을 바울이 몰랐다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에 간다는 사실은 바울은 알았다고. 왜?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에 거쳐 어디로 간다? 로마 간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되 하나님의 계획의 범위 안에서 봐야지 전도만 알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원해서 불렀고 부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임마누엘이죠. 함께하면서 함께하게 나가서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뭐도 있게 하려 합니다.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을 따라하고 어떤 것을 응용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전도 계획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중직자의 삶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냐 계획을 모르고 인생 여정을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중직자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중직자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세웠는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직자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하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대열에 쓸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전도자 대열에 선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에 뭘 아는 사람? 계획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의 대열에 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럼 이 속에 있으면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이게 발견되어져. 참 중요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 이게 바로 뭐예요? 9절서 11절이. 15나라. 15나라가 여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15나라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뭐 한다? 듣는다. 듣는다. 아멘.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8장 26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다시 말하면 뭐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도 알고 성령이 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잘 보세요.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어린 사무엘이 어디에서 언약궤 곁에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때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 하면 지금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성에 있는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짜 전도자라면, 전도 대열에 쓴 사람이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뭐냐? 10장 6절에 잘 보세요. 10장 6절에 누구의 피장이 심은 집에 유고하는데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 누구에게? 고넬료에게. 너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하여 주의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그러잖아. 이렇게 모에 인도 안 받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음성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람이 전도자의 대열에 쓴 사람이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전도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기쁨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듣고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 자세 종이 듣고 뭐 할 수 있는 머리와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돼야 돼.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왕 앞에 나온 신하. 왕 앞에 나온 신하. 말씀하세요. 종이 뭐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또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뭐 했던 거다? 감추었던 거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열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9명의 문둥이가 아람의 진가에 우리가 아람 나라에 가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로 가는 이 문둥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무얼로?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오는 곳으로 착각을 하고 도망갔잖아. 도망가서 굶주린 배를 자기 지금 성 안에는 굶주려서 먹을 게 없으니까 곡식이 비싸고 곡식값이 올라갔잖아.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배가 부르니까 뭘 생각을 해? 저 안에 굶주리는 동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오늘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잠잠하거나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은 고사하고 뭐라? 화가 온다 그랬어요. 자기는 문둥이기 때문에 동족에게 뭐 해서? 버림을 받았어. 그렇죠? 버림받았지만 그 굶주림에 있는 동족을 생각하고 소위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시기가 있어. 굶주려 있는 동족에게. 복은 고사하고 화를 입는다. 그러니 가서 뭐 하였다? 전해야 된다. 그게 솔직히 인지상정이요. 인지상정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이 일어난 나라는 그 시대를 살렸어요. 복음이 나라는. 영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요. 한국도 가장 부강할 때가 어느 때냐? 복음이 활발하게 전가될 때가 이 나라가 부강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단시간 안에 부강하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에 든 나라는요 없어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는 뭐가 바탕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너희들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느라고 너희들 가르치나 이렇게 고생해서 알아줘. 그건 아니잖아. 그치? 에? 그리고 국민이 국가가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1909년에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평양. 예루살렘의 제2의 예루살렘이 평양에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공산화 장악이 돼 버리니까 지금 교회들이 없어지잖아요. 교회들이. 나는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방역법에 의해서 예배를 제한하고 결국은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했잖아. 방역에. 책임졌어요? 못 졌어요? 지금은 전부 놔버렸잖아.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고 걸리면 본인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진료받아라. 그래서 얼마나 좋냐고. 전부 국민들을 말이야 다 책임질 것처럼 해놓고 책임지도 못 지면서 말이야 이제 방관해놓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객관성이 없잖아. 객관성이.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볼 때 그렇잖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라고. 성경의 역사와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보라고. 그러면 그만큼 희생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소위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서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할 때 역사는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도 볼 뿐만 아니라 뭐도 보냐? 성경적 증거도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확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모세도 정확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었죠. 모세가 그걸 늦게 깨달았을 때
정확한 이 계획을 알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바울도 쓰임 받았던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쓰임 받은 거예요. 엘리사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누토나 칼빈도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18세기나 19세기에 20세기의 무디나 웨슬레 같은 인물들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계획 속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맞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계획 속에 있는 중직자가 맞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계획 속에 있는 교회가 맞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개인이 중직자도 들어가야 되고 교회도 전도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복음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말씀 운동하면 그 나라의 저주가 묶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축복을 우리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째, 우리는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나는 전도 대열의 선자가 맞냐? 진짜 전도 대열의 선자가 맞냐? 전도 대열의 선자냐? 전도 대열에 섰으면 전도 대열의 선자는 전도에 대한 뭐를 봐야 돼요? 전도 대열에 섰다면 전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보지 못한 자는 전도 대열의 선자가 아니에요. 전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방해하는 자가 이 전도의 맛을 알면요, 전도의 방해자는 될 수 없어요. 전도 대열에 쓴 사람이 전도 방해하겠어요?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를 방해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전도 대열에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자야. 그럼 전도 대열에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잘 보세요. 16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 살아계신. 많은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면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혀 못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열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돼요. 누구가?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면 모든 게 끝이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뭘 했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 끝났는데 무엇으로 끝났냐?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로 끝났다. 성령 충만으로 끝났다. 아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면 끝났다. 그런데 끝난 사람이 이미 끝났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쓰자고요.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때 뭐가 오느냐? 이게 와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창세전에 이미 예비한 것, 영세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 맞아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꺾인 것이지 영세전에 이미 준비된 거예요. 영세전에.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 뭐예요? 나는 너가 나의 택한 뭐라고 그래요?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뭘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 근데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놨다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성에서 꺾었을 뿐이지. 이미. 엄마의 난자와 정자,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형성이 될 때 우연이냐고요? 필연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모세는 80년에서 호렙산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발견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서 뭘로 세워요? 바울로 세우는 거예요. 바울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서 16장에 1절에서 27절에 이미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했잖아요. 준비해서 뭐 하셨어요? 이 축복의 대열에 세우시려고 준비하시고 대열에 세우시려고. 아멘. 아멘.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대열에 서야죠. 그리고 대열에 서서 이제는 전도 계획을 가져야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되어졌다면 두 번째 잘 보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고 우리의 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에? 전도의 대열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도 대열에 아직 서지 못했다면 내 자신을 갱신해야 돼요. 어떻게 하도록? 대열에 세워지도록. 그렇죠?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누구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또한 교사는 또 구역은 또 임원은 잘 보세요. 뭘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의 기관, 주일학교 구역이 있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교사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이들에게. 구역은 뭘 하면 되느냐? 구역은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계속 설명하면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교사는 뭘 하면 되느냐? 교회 안에서 교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말을 교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비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다. 우리 함께한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 뭐가 많겠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자가 많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자에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캠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 중고등부가 맡은 교사는 중고등부 찾아가면 되는 게 학교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찾아가요. 구역은 찾아가요.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역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열매가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누구가 하냐?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에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제는 지교에 제자가 열세예요. 제자가. 어떤 제자가 열세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열세는 뭐냐? 제자예요. 제자가. 교회가 전도 제자들이 반드시 많이 일어나면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했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3오늘이 되는 거예요. 3오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뭘 누리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자예요. 이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인데 그 전도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이 제자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갱신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돼야 돼. 그럼 누구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면 이때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렇게 됐는데도 기도하고 싶지 않다, 전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이 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이야. 오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대열쓰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자,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가라는 것은 하나님 다 아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고 빌립 집사를 에티오피아 내시에 보냈고, 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잖아. 에?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때에 뭘 준비하면 되느냐? 5번째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이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은 겸손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교만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요번에 대통령 후보들 보면 전부 아니에요. 전부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또 겸손하지도 않아.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법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고 일꾼이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선거는 뭐냐? 다 아닌데 그 중에서 좀 덜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선거라고 그랬어. 선거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 겸손한 사람.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그랬던가? 다 도둑인데 도둑질 덜 할 사람을 찾는 거다라는 말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는 이야기지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그릇을 그릇 준비하면 담대해지잖아요. 담대해지죠. 내가 준비가 된 사람 담대하잖아.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3번째, 이때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그럼 이렇게 하면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열매가 일어나면 뭐가요? 자신부터 달라져요. 열매가 자신부터. 베드로가 사람이 달라졌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걸을 정도, 말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하고 기도에 응답받으니까 사람 달라지잖아. 달라지니까 뭐까지 감옥에 갇혀도 담대히 뭐 했어요? 잠들 정도요. 그러니까 누구가 잠든 베드로를 누가 깨워요? 천사가 와 깨우잖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잖아요? 뭐 하다가 갔어요? 복음 전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라 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있냐? 없지 않냐?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보면 달라져요. 자신 달라요. 그리고 자신이 달라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왕을 이길 수 있어요? 대통령이 왕을 못 이기죠.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대통령 되면 왕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고. 그 왕이 되면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대통령이 왕을 이기는 사람이 없고요. 왕이 하나님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뭐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인간은 이게 교만해지니까 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숙일 때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참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의인도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왕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 앞에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라. 이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이 계획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린 사람을 보면 뭐가 와요? 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이때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이때 현장이 달라져요. 무속인을 보니까 현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속인 한 사람이 온 동네를 바꿨어요.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전 우상이 없어지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이 우상이 그때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하더라? 듣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져야 돼요. 들어지면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기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그 결론은 뭐예요? 전도 회복하면 다시 말하면 전도의 대열에 전도 계획 속에 서서 전도의 대열을 이루자. 그럼 내가 전도 회복을 하면 3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회복은 나를 살리는 거고 회복은 교회를 살리는 거고 회복은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전도 대열이 서서 전도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줘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후손 자녀와 니네 자녀와 자부와 식구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해라. 3가지죠. 그렇죠? 그럼 왜 우리가 전도를 회복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잘 보세요. 복음 전하지 않는 나 필요해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필요해요? 복음 전하지 않는 나라 필요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퇴출되는 거예요. 역사에서도 그랬고 교회사에서도 그랬고 세계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도 대열에 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중직자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겠지만, 할 말은 없겠지만 역사가 일어나면 할 말이 많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전체 사람들이 힘이 생겨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치겠다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우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누구든 받았느냐? 다윗 왕도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말세 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육체에 부어주실 것을 말씀했어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를 하나님이 붙이시느냐? 잘 보세요. 하늘에 군대를 붙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를. 그리고 하늘 군대가 붙이실 뿐만 아니라 뭐가 꺾이느냐?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전도 회복해야죠. 왜?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육체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 군대를 파송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흑암의 세력이 꺾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 가족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증인이요. 전도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3월 한 달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들이. 그 승리자들이 돼야 돼요. 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 증거해야 돼. 왜? 복음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 될 이유들을 말씀했죠. 그게 역사적으로도 증거했고 성경적으로도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 대열에 서야 되고, 전도 대열에 서려면 내가 방향이 갱신이 돼야 되고, 갱신이 되면 반드시 이때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럼 열매가 오면 내가 다 바뀌어져요. 자신도, 생각도, 현장도.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갱신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도 열매는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고백했던 그대로 바울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역사와 성경의 증거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내 자신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제는 전도 회복을 통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재앙 만난 한 세대를 살릴 생명 가진 전도 대열에서 전도자로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믿습니다. 흑암과 저주와 어둠이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이 꺾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나를 살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